여러분, 향수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향수병, 그러니까 뿌리는 향수병이 아니고, 이제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살게 되었을 때 고향이 그리워서 생기는 병이기도 하고요. 내 나라를 떠나서 남의 나라에 가서 살게 되었을 때 내 나라가 그리워서 생기는 병을 향수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이 향수병을 앓고 있는데, 이것이 심해지면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더 심해지면 정신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향수병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 와서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 잘하는 운동선수들도 이 향수병을 이기지 못해서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민속의 명절인 설날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게 될 것인데요, 엄청난 교통체증이나 시간 낭비, 또 힘들고 어려운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갈까? 그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첫째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가 낳고 자란 추억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간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건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있는 귀소 본능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모든 동물들에게도 다 있다고 합니다. 여우가 죽을 때는 꼭 고향 쪽을 향해서 머리를 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는 죽는 것을 보면 어디 지역에서 태어나나 그 여우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중국에 가면 호마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중국의 북방에서 나는 말입니다. 그런데 호마는 달리다가 딱 주인이 세우면 북쪽을 머리로 향하고 쓴다는 거예요. 왜? 이게 귀소 본능이에요. 제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귀소 본능은 연어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연어는 민물에서 이제 부화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민물에서 조금 자라다가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3년 내지 4년을 살다가 이제 그 연어가 산란기가 되면 꼭 그 자기가 그 아래에서 깨었던 곳으로 찾아오는데, 이 거리가 약 1,500km 정도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1,500km, 참 어마어마한 거리를 연어가 찾아오는데,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시험을 했다고 그래요. 연어가 정말 귀소 본능이 그렇게 강하냐? 그래가지고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그 위에 강 상류에서 연어를 부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키워서 연어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어가 그 이제 강을 따라서 내려가다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떨어져서 그래서 바다로 가서 3, 4년이 지났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 연어떼가 몰려온 거예요. 이 연어떼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차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폭포를 차고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서 떨어져 죽은 연어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많은 연어들은 그걸 차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부화한 곳에서 이제 알을 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어의 귀소 본능은 아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브뤼셀 병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병원에 노벨 문학상을 거절해서 우리에게 세상에 제일 알려진 지성인 사르트르가 입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 대상자로 이제 스웨덴의 할리먼이 발표를 했는데 본인이 거절을 했어요. 안 받겠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폐수종이라고 하는 병원으로 이 브뤼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 폐수종이 되면 엄청난 통증과 고통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르트르가 몸부림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그러면서도
자기 병명을 물어보지 못해. 왜? 죽음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부인도 그 말을 못 해줘. 그래서 자기 병명을 모르고 고통 속에 살다가 이 사르트르가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1980년 4월 16일 날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저도 학생 때 이 사람의 책을 읽고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읽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책 읽으려고 참 엄청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트르가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시몬느 보바르 부인과 계약 결혼을 해서 세상을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쓴 많은 책 중에 책의 내용들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르트르가 죽고 나서 프랑스의 어느 신문이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 부르짖던 사르트르가 왜 죽음 앞에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부르짖다가 죽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그 신문이 결론을 이렇게 지었어요. 사르트르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멋지게 표현했다, 이 신문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지만, 돌아갈 본향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거예요. 사르트르는 그래서 그렇게 공포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절을 앞에 놓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오늘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한번 따라 하시죠. 선지식. 뭐라고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 선지식 때문에 망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떠나서? 거기를 떠나서. 거기가 어딜까요? 이제 그 5장에 읽어보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사렛에 가서 뭘 하셨을까? 2절과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셔서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지? 그리고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 우리 마을 저 길가에 사는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맞아 누구야? 야고보와 요셉과 그 형 아니야? 그러니까 그 누구누구의 오빠인데,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 사람 어디 가서 뭘 배워온 거야? 우리가 다 아는데 저 사람 30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 요셉 밑에서 망치질하고 살던 목수 아니야? 목수가 뭘 가르친다고 그래?
이러면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뭘로만 봤어요? 몫으로만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목수 주제에 뭘 한다고 저래, 목수 주제에 뭘 한다고, 그러면서 아무도 예수님의 행하시는 권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을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선지식 때문이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이나 말씀을 보면서도 언제나 예수님에 대한 먼저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몫이라는 생각이 머리에 먼저 떠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 이제 요셉의 아들로서 몫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수 아니냐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30살이 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30년 동안 예수님을 뭘로 봐왔어요? 몫으로 봐왔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다가 30살이 되어 때가 되자 예수님은 이제 몫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구세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의 공생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 먼저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율법은 뭐의 그림자?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장차 올 좋은 일은 뭐예요? 지금 몇 주 전에 다 이거 설명했어요. 네, 장차 올 좋은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 네. 그러므로 율법은 예수님의 뭐다? 그림자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뭐고? 율법은 뭐고? 그림자이고, 예수님은 뭐고? 실체. 예수님이 실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실체이고 율법은 그림자야. 그러면 실체가 중요합니까? 그림자가 중요합니까? 실체가 중요하지. 그림자 그거야 실체 없으면 나타나지 않는 거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실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먼저 알고 있었던 율법, 이것이 실체인 줄로 알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가지고 실체인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야.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자를 가지고 실체를 비판한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그들이 이 그림자를 가지고 실체를 비판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 2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참 많이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이 말이에요. 어디 여러분들은 미리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예. 경험이 있으신 분들만 한번 손 들어봐요. 꽤 많이 있네요. 예. 보통 4, 5월 이제 밀이 익고 보리가 익을 때쯤 보리나 미리삭을 좀 잘라다가 이거 들키면 엄청 두들겨 맞아요. 그러니까 몰래 싹 잘라다가 모닥불을 펴놓고 모닥불에다가 싹 끄실러 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쫙 익으면 손으로 비벼서 먹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 맛을 모르는 자는 영원히 모를 거예요. 예. 정말 맛이 있어요, 손으로 비벼서 먹으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은 그 미리삭을 불에 그을렀어요, 안 그을렀어요? 안 그을렸어요. 미리삭을 그냥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이제 불어가지고 껍질 벗겨내고 먹었는데 밀을 불에 끄스르지 않고 직접 비벼서 먹어보셨나요? 먹어보시면 어때요? 예, 이건 먹어본 사람만 알아요. 딱 먹으면 껌처럼 질겅질겅 씹혀요, 이게. 그래서 우리 껌 신용 낸 적이 많이 있어요, 이걸 씹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이걸 참 많이 했는데 이렇게 미리삭을 제자들이 잘라서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먹는 걸 누가 봤냐?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지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의 제자들 좀 보라고. 저렇게 안식일 날 안식일을 범해도 되느냐고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안식일 날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서 비벼 먹었다고 이게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뭘 근거로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그들에게 가르쳤냐면 구약시대에 다윗이 쫓겨가면서 배가 고파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 그런데 다윗이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 세상의 율법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 사람이 배가 고파 죽어가는데 진설병을 먹는다고 미리삭 잘라 먹었다고 그게 문제가 된다는 말이냐? 이건 율법이 가르치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여기 와 있는데 너희가 우리 제자들에게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해? 이 말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율법은 그림자이고 나는 그 실체이다. 그런데 그림자를 가지고 실체인 나를 너희가 비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무라셨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먼저 알고 있었던 그 율법, 그림자인 그 율법에 매여서 실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지식을 참 조심해야 돼. 유대인들은 자나깨나 예수님 당시에 살던 유대인들은 자나깨나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서 그게 뭐예요?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생각도 메시아, 꿈속에서도 메시아, 말도 메시아,
두세 사람만 모이면 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셨어. 그런데 그림자인 율법에 매여서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처럼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1967년 몇 년이요? 1967년 세계 최초로 스위스 사람들이 디지털 시계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요? 스위스 사람들이. 그런데 그 당시 세계 시장의 80~90%를 스위스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시계를 만들어서 이 디지털 시계를 보고하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그런 걸 만드냐고, 볼품도 없고 형편도 없구만, 그런 거 만들지 말라고. 우리 지금 만드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디지털 시계를 스위스에서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시계를 개발한 사람이 일본과 미국에다가 팔아먹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세계 시계 시장의 대부분은 뭐가 차지하고 있어요? 디지털 시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위스 시계는 사양길에 접어들어 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1883년에 설립되어 한때 세계 필름 시장의 대명사로 불렸던 코닥, 잘 아시죠? 네. 이 코닥이 1975년에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누가 만들었냐? 코닥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시장에 내놓으면 뭐가 안 팔려? 필름이 안 팔리잖아. 필름이 없어지잖아. 이게 디지털 카메라는 건 필름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이 필름 시장에서 이 디지털 카메라를 내놓으면 자기들이 필름이 안 팔릴 것 같으니까 디지털 카메라를 숨겼어. 개발해놓고. 그로부터 20년 정도 지난 1998년 일본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시장에 상용화해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세계 모든 카메라 시장은 지금 뭐가 장악하고 있어요? 디지털 카메라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데? 코닥 지네들이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2012년에 코닥은 회사를 문 닫아버리고 말았어요. 지네들이 뭐 해놓고? 개발해놓고. 그래서 코닥은 이 땅에서 문 닫고 없어졌습니다. 회사가. 이처럼 선지식에 매여서 살면 우리의 인생은 전혀 발전이 없고 결국에는 망하게 돼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목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목수 그 예수라고 하는 것, 이것만 알고 있었지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면서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망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 먼저 알고 있는 것에 매여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뒤처지게 돼 있고,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세상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망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선지식보다 이 말씀의 지식을 더 가치 있게 알고 이걸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누가복음 4장 22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자, 여기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2절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겼다. 마태는 말씀을 듣고 놀랬다 이렇게만 말했지만 누가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까? 몰랐다는 말입니까? 알았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은혜를 받아야지. 그대로 은혜를 받아야지.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했느냐? 아니, 저 사람 저 목수 아들 아니야? 저 어디 가서 듣고 왔겠지.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만한 능력이 없어. 저 사람 목수 주제에 무슨 말을 하겠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도 은혜를 못 받았어요. 왜? 은혜로운 말씀이 들리는데 그런데도 그걸 받지 못해. 왜? 저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목수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이 땅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나라에도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과부들은 아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직 이방인 사렙다 과부 한 사람만 은혜를 받았다. 엘리사 시대에 이 땅에도 수많은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방 나라 나만 장군만 은혜를 받아서 고침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사 시대에도 고향 사람들은 아무도 은혜를 못 받고 이방 나라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지금도 우리 고향 사람들은 아무도 은혜를 못 받을 것이고 타 지역 사람들만 은혜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을 고향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이 말을 깨닫자 저놈 죽여버리자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려 보려고 몰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해서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고향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반대하고 비난하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뭘까?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지우지 마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나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안식일 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 날 좀 해달라고 너무 좋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다음 안식일 날 설교를 하려고 이제 회당에 나갔더니 비시디아 안디옥 시민의 대다수가 모인 거예요. 바울이 깜짝 놀랐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신이 나가지고 능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듣고 거기에 모인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다 듣고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자, 그러면 52절 봅니다. 52절이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이방인들은 은혜를 받고 지금 난리가 났고 제자들은 기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벌쩍벌쩍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50절 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 시민들이나 제자들은 막 은혜가 충만해서 지금 막 은혜가 충만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유대인들만 은혜 받지 못하고 그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다 은혜를 받는데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 45절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안식일 날 바울이 설교하러 가니까 막 비시디아 안디옥 시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질투가 난 거예요. 왜? 자기들은 그렇게 전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모이더니 바울이란 사람이 한 번 설교하니까 그 다음 주일날 내게 시민 대다수가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가 가득 차가지고 시기가 가슴에 가득 차서 바울의 설교를 들으니 그 은혜로운 말씀이 은혜롭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렸어요. 뭐 때문에? 시기 때문에.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다른 어떤 것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은혜롭게 들리지 않아요. 사업 걱정,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부부간의 갈등 이런 게 있는 사람들도 말씀이 은혜롭게 잘 들리지 않고 또 질투, 미워하는 마음, 분노 같은 것들이 내 마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것들이 방해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다 은혜 받는데 그 사람들만 못 받은 이유가 뭐냐? 안에 시기가 있으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말씀이 은혜롭게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언제나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말씀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꼭 예화로 거의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예. 예화로 이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대부분이 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 집중해요. 뭘 들을 때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서 집중하도록 하려고 예화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한 후에 거기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화를 시작해요. 저는 이 예화 하나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드느냐. 어떤 때는 24시간 동안 꼬박 찾아도 예화 하나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터넷과 이 아이폰과 뭐 책을 다 뒤져서. 그래서 그 예화 하나씩을 찾는데 그렇게 노력하라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집중하도록 하려고 이 예화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예수님이 뭐라고? 목수라고, 목수라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 편견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한다 그 말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뭔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은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능력도 보지 못했다.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능력도 볼 수 없었어요. 우리 5절을 봅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목수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은혜를 받지 못한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다. 오직 다만 환자 몇 사람만 고치실 뿐이었지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한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를 떠나서 고향으로 갔다 그랬죠?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다 그랬는데, 이 가버나움에서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병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버나움에서는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꼭 이 가버나움을 갑니다. 누구나가 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차를 몰고 들어가면 마을 입구에 간판이 있어요. 근데 간판에 뭐라고 써 있냐? 이렇게 써 있어. The Town of Jesus. 예수의 마을. 이렇게 딱 써 있다니까. 가버나움 입구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니 이 간판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에 있어야지. 왜? 예수님이 거기서 자랐으니까. 그런데 나사렛에 있는 게 아니고 가버나움에 그 간판이 있어요. 예수의 마을이라는 간판이. 그래서 왜 이 간판이 여기 있을까? 이걸 조사해 봤더니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으셨고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며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인 가버나움에 예수의 마을이라는 간판이 붙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자, 예수님을 뭐라고 무시했다가 목수라고 무시했다가 자, 은혜도 받지 못하고 또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많은 이적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마을 이름도 뺏겼습니다. 이게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20년, 30년, 40년 다니다가 보니까 들은 것들만 좀 있어서 그 들은 것들이 성경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그것으로 성경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한 생각들을 갖지 않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성경을 가르치려고 정말 많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지금도 매일매일 성경을 붙들고 삽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으면 난 성경을 잘 모르겠어요. 괜히 20년, 30년 다니면서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지금 몇 년 다니냐? 60년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다녔어도 잘 몰라. 그런데 괜히 좀 들었던 것 가지고 성경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한 생각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성경 말씀이 들려요. 이것 내려놓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영적인 빈곤 속에 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영적인 빈곤을 벗어나서 영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고, 그게 말씀으로 들릴 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 잘 들어서 여러분들이 은혜도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이적도 이 땅에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성도, 주님이 원하시는 성장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